예,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집니다. 아브라함의 전통,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유대인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받았던 할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남아있죠. 이삭에게서 남은 것은 무엇인가? 이삭에게는 별다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지금 남아있는 특별히 괄목할 만한 어떤 전통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은 그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고 나라의 지금 나라의 이름도 됐고 민족의 이름 이스라엘 이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나눈 야곱의 생애 가운데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야복강의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엘베델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들 오늘 우리 칠드런 타임에서 본 그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가는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식구들 70명이 애굽에 내려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32장의 야복강의 이야기는 제가 어렸을 때도 특히 이제 부흥회라든지 이런 거 보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내게 축복 주지 아니하시면 당신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간절함, 끈질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강조되어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야곱처럼 기도하자. 해서 이것들이 많이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가르쳐지고 그렇게 외쳐졌던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이 32장을 다시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절망의 밤을 지나 분이엘의 아침으로라고 하는 것인데 이 상황, 이 야곱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밧단 아람의 하란 땅에서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서 20년을 지납니다. 처음에 7년은 라헬이라고 하는 자기가 처음 우물에서 만났던 그 여인, 아리따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사업하기 위해서 7년간의 봉사가 아니죠. 7년간의 자기 노동력을 제공하고 라헬을 맞이하기로 했는데 첫날 밤 가서 보니까 사실은 언니 레아가 있는 거예요. 레아는 사실은 알력이 부족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실제로 눈이 어두웠던 것인지 물리적 시력이 나빴던 것인지 아니면 총기가 좀 떨어졌던 것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하간 알력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레아가 첫날 밤에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처럼 이렇게 우리는 밤에도 우리 지하 지금 우리 예배당에 있는데 우리는 전기라고 하는 불이라고 하는 것을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죠. 고대에 물론 밤에 뭐 호롱불이나 무슨 불을도 켜지 않은 상태에서 텐트 속에 장막 속에 정말로 어두운 사람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 어두움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동조된 거짓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없죠. 먼저 이 레아라고 하는 본인이 뭐 말을 했다든지 뭐 전혀 말하지 않고 자기가 라헬인 척하는 거죠. 아니 혼인을 하는데 아버지 라반과 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라반 집에 종들도 있는데 아니 정작 시집을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라헬은 아니 내가 가야 되는데 하면서 소리라도 쳤을 텐데 라헬도 그리고 여러 종들도 그 결혼식에 그 하객들도 첫날 밤 보내는데 레아가 들어가는데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좀 이상하다 뭐 반기를 든다든지 하는 게 아무도 없이 오로지 한 사람 야곱만 속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의를 제기하니까 사람이 바뀌었다고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제서 라반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집안 우리 동네 이 마을의 풍습은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가는 적이 없다. 네가 정말 동생을 원하면 다시 7년을 봉사해라. 그런데 이번에는 7년 후에 아니라 7일 후에 다시 그러니까 결혼을 2번을 하는데 7일 후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레아는 비록 속았지만 후불제입니다.
7년 봉사하고 그 결과로 결혼한 거고, 두 번째 라헬은 7일 봉사하고 7일 일하고 결혼을 해서 선불제죠. 그리고 7년을 더 봉사하기로. 그래서 14년을 봉사해서 두 아내가 데리고 온 두 여종. 그래서 부인이 4명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12아들과 딸 하나 디나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4년간은 그렇게 자기 아내를 데려오는 것으로 만족했고, 그 다음에 6년간은 자기가 이 노동에 대한 대가로 양, 염소 이런 것을 받기로 하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전자 조작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유전자로 그래서 얼룩얼룩한 양들을 야곱의 몫으로 하게 되는데, 야곱이 큰 부자가 됩니다. 거부가 돼서 20년이 되는 때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도 31장, 우리 32장, 오늘 본문은 32장이잖아요. 31장에 20년이 되는 날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출발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 32장 1절 2절에 보면 그 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세요. 어떻게 만나주시냐면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습을 보고 여기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을 거기다 붙입니다. 그게 뭐였냐면 마하나임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그런데 이 말은, 마하나임이라는 이 말의 원래 뜻은 투 캠프입니다. 두 때예요. 두 때. 여러분, 이 32장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두 때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데 마하나임을 보고 여기가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이 왜 군대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을까? 물론 그 다음에 어떤 설명이나 주석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그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왜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동행한다는 사인이죠.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격려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그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야곱은 뭘 생각하냐면 그것을 격려로 받지 않고 내가 너와 동행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두 때만 생각합니다. 두 때. 그래서 첫 번째 야곱의 기본적인 생각이 뭐였냐면, 사자들, 그 종들을 먼저 메신저를 보내요. 메신저를 에서에게 보냅니다. 형에게 가서 우리 내 뒤에, 이 야곱이 쓰는 언어가요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내 주 누구냐면 야곱, 에서의 형에게, 형을 뭐라고 지금 야곱이 부르냐면 주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내 주 에서에게, 그리고 당신의 종 야곱이 뒤에 있다. 그리고 양과 소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에서가 쫓아와요. 맞이하러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맞이오냐면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옵니다. 그 400명을 거느리고 에서가 야곱을 맞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은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야곱의 상태예요. 그래서 두렵고 답답하니까 자기 본래 성질, 기질이 나옵니다. 야곱의 본래 기질은 뭐냐면 야곱은 꼼수에 능한 사람입니다. 야곱의 천재성이 드러나죠. 그가 한 것이 뭐였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 그때 재산은 어디든지 끌고 다닐 수 있는 움직이는 재산이죠. 동산입니다. 우리는 지금 집을 사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죠. 움직이지 못하는 땅, 집,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다 나그네 행인같이 유목민에게 재산이 동산이죠. 움직이는 재산. 그게 양이고 소고 염소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두 때로 나눠요. 두 때가 뭐라고요? 마하나임. 그래서 앞에 게 맞으면 뒤에 거를 가지고 나는 도망치리라.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32장 8절에 이르되
혼자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누구한테 말했나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스스로 he thought, 자기가 생각하기를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게 야곱의 기본 생각이었어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로 보여주셨냐면 마하나임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을 뭐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단어가 또 무슨 뜻이 있다고요? 두 떼라는 뜻이 있는데 야곱은 지금 뭘 생각을 해요? 두 떼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로 격려와 용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꼼수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는데, 그런데 야곱이 꼼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9절 이하에 우리 32장 9절로 12절 거면 야곱의 기도도 있어요. 야곱이 기도합니다. 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9절에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근데 정작 뭐가 없어요? 자기 하나님은 없어요. 나의 하나님, 이건 없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의 팡세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조상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까지는 고백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자기에게 명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고, 예, 이렇게 자기를 지켜달라고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3절, 오늘 함께 읽은 13절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해 예물을 택합니다. 야곱이 이제 그 자기의 꼼수를 구체화합니다. 야곱의 꼼수의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였냐면, 사실은 성경은 예물이라고 기프트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내용상 성격상 이것은 예물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뇌물 공여, 뇌물을 주겠다고 뇌물 공여 의사를 밝힙니다. 뇌물의 양이요 14절 양염소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어떤 사람이 이것을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한 사람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우리가 검증해 볼 수 없으니까. 근데 약 2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그때 당시 것을 환산을 해서 오늘의 물가로 하니까 그걸로 맞는지 틀린지 환산할 수 없어요. 최근에 저에게 2, 3일 사이에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오고 카톡을 보내오면서 질문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코로나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막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예요. 내 생각을 물어봅니다. 나 요즘도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아가지고 복잡한데 그런 것까지 막 물어가지고, 그런데 또 이렇게 물어보는데 또 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성실하게 또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첫 마디 난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전염병을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지 않았느냐라는 성경을 근거로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있는 어떤 사실을 오늘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에 그대로 대입하는 데는 상당한 지혜와 통찰력과 정직함이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능히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있다고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뭐라고요? 성경에 있다고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성경에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에 아주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사울이, 제가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사울 왕이 나중에 변질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막 인기가 올라가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라고 하면서 대중적 인기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막 조바심이 나죠.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할 때마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 사울 왕이 이 심리적으로 완전히 노이로제에 걸리고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지죠. 그러면서 다윗 자기 충신 다윗을 막 죽이려고도 하고요. 이 귀신 들린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한 번은 그가 신접한 여인, 그러니까 점쟁이에요.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아주 용하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간 거죠. 가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사무엘을 이미 사무엘은 죽었는데 죽은 사무엘을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불러내는 장면이, 영혼을 불러내요. 사무엘이 그 초혼하는 그 신접한 여인 앞에서 나타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봐라, 이게 초혼하는 게 있지 않냐. 그래서 어떤 우리 기독교의 이단이에요. 이단에서 귀신을 잘 쫓아내는 집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면 귀신을 쫓아낼 때 넌 누구냐 하면 나는 네 시어미다 하면서 시어머니가 나와요.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서. 봐라, 초혼이 성경에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느냐. 자, 성경에 있다고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염병이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심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심판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홍수가 있었습니다. 바벨탑 홍수. 다 죽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홍수로 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 속에서 부분적, 국지적 홍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국지적인 홍수로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재난 상황이 있어요. 전염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죠. 그것을 모두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중국 우한에서 이게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우한이 중국 공산당의 종교 정책의 본곳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교회를 문을 닫게 하고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시진핑을 치셔야지. 그럼 대구도 하나님의 심판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은 저는 첫마디가 난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종국에 가서 마지막 주님 재림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이거나 착각이거나 그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지금 예물로 오늘날 환산해서 약 20억 정도나 되는, 이거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정말. 그러나 한 가지는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그것을 16절에 보면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이 예물 엄청나게 큰 많은 예물, 뇌물이죠. 이것을 한 방에 한 번에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때로 나누는 것입니다. 적어도 몇 대냐면 19절에 보면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그러니까 적어도 4그룹 4대 이상 때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파상공연, 파도가
치고 한 번의 파도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죠. 근데 그 파도가 계속 치면 물결 파자입니다. 파상 공격. 이 예물이 보니까 이게 그 동생 야곱이 드리는 선물입니다. 받으십시오. 이런 거 가지고 나를 지금 하면서 막 또 잡으려고 쫓아오는데 또 있어요. 근데 보니까 또 있어. 이게 파상 공격이, 이게 지금 야곱이 쓰는 술책입니다. 19절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 이 예물을 가지고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자기를 종이라고 하네. 주는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의 작전이 드러나죠. 뇌물 작전입니다. 근데 이것도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파상 공격을 통해서 축차적인 예물을 공유해서 형의 감정을 풉니다. 형의 감정은 뭐예요? 에서의 감정은 분노입니다. 내가 장자인데 팥죽 한 그릇에 속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구체적으로 털을 붙이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뺏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한과 분노와 억울함, 당했다고 하는 이 에서의 감정이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20년 지났어요. 세월이 오래 지난다고 단지 긴 세월만이 우리의 감정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야곱은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하여 예물 작전, 뇌물 작전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그것도 파상 공격으로 축차적으로 적어도 4번 이상의 그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감정을 풀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보시면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예물을 먼저 그 예물대 그룹 있죠. 그걸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이게 지금 아내가 넷인데 이거를 구별하고 있죠. 두 아내 레아와 라헬, 두 종 실바와 비랏 급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두 아내와 두 여종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복 나루 강이 있어요. 야복강이 있는데 다 예물도 건너갔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 네 아내와 자식들 다 건너갔습니다. 자기 소유가 다 건너가고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혼자 강 건너에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벌어집니다. 자, 왜 밤에 강을 건널까요? 강을 건너려면 여러분 언제 건너야 되겠어요? 근데 왜 밤에 건너겠어요? 예, 몰래. 누구 몰래? 형 몰래. 적이 왜냐하면 강을 건널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취약해요. 그때 공격해오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강을 건널 때 강을 도하할 때 야간 도하를 하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적이 모르도록. 그래서 야곱은요 지금 꼼수는 다 쓰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약속했냐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처음에 바다나람에서 출발할 때도 돌아가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중간에 만났어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으로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와 동행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런데 400명씩이나 몰고 온 에서 앞에 마음이 두렵고 답답하여 어떻게 하고 있냐면 꼼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두대 작전. 기본이 두 대야. 앞에 거 찌면 뒤에 거 가지고 도망치겠다. 근데 그걸로도 안 되니까 큰 예물을 준비해서 지금 축차적으로 형의 마음을 푼 후에 내가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복강이 나타났어요. 그 강을 어떻게 건너냐면 밤에 건넙니다. 다 건너고 혼자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때 33장 1절 2절 봐보세요. 33장 1절 2절 야곱이 눈을 보더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자 여종 아까 급이 다르다고 했죠. 아내가 넷이 있는데 두 여종과 두 아내가 있는데 급이 다르다고 했어요.
자, 2절 여종들과 그 자식들, 여종이 낳은 자식들이 있는데 그것은 맨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레와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있어요. 자, 그리고 맨 뒤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에서가 지금 400명 끌고 오면 맨 앞에 만날 사람이 누구예요? 여종과 그 자식들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레와와 그 자식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라헬과 요셉이에요. 야곱이 제일 사랑한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이죠. 야곱이 그 라헬보다 더 소중한 게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죠. 자기는 제일 멀리 있어. 제일 뒤에 있고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라헬은 그 다음에 있고 레와와 여러분 그 순서대로 서 있는 사람들, 레와의 자식들, 여종의 자식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찬밥이구나. 여러분 전방에서 저는 휴전선 철책의 소대장을 했는데요.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는요 몇 시간 안에 초토화 된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여기가 우리 묘지다. 우리는 여기는 버텨서 몇 시간만 버텨주면 후방에서 본격적인 전쟁을 할 때까지 우리는 몇 시간만 지탱해 주면 된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전방에 있는 군인들은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적을 무찌른다가 아니라 적이 밀고 들어올 때는 온갖 준비를 다 하고 밀고 올 텐데 우리는 여기서 몇 시간만 버텨주면 뭐 8시간만 버티면 우리는 성공하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그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앞에. 그리고 맨 뒤에 이게 야곱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꼼수, 야곱의 수가 다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가 24절 야곱이 홀로 남았던 이 홀로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지금 하나님이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자이고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신이 나타났다. 사람의 모습.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의 현인이라고 해요. 신을 영어로 테오스라고 하고 나타나다 파니라고 하는데 테오파니라고 합니다. 테오파니. 신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천사로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이 경우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베델에서 야곱의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 야곱은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봤냐면 뭐로 봤죠? 베델의 사닥다리. 그럼 언제 본 거예요? 아니 그게 꿈에 본 거죠. 꿈에 본 거예요. 꿈에. 그러니까 베델 사건은 어떻게 보면 비전입니다. 환상이에요. 이 야복강 사건은 환도뼈가 부러졌다고 그래요. 영어 성경에 힙 조인트입니다. 엉덩이와 엉덩이뼈와 아마 이게 고관절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를 말해서 다리를 절 정도로 물리적 가격이 있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야곱의 이 야복강 사건은 야곱이 밤에 꿈을 꾼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그것이 천사였죠. 그런데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뭐 하고 있어요? 야곱하고? 왜 씨름할까요? 제가 오늘 32장을 이렇게 이 32장을 붙들고 나름대로 씨름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씨름을 하실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야곱은 그것을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당신의 이름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Please tell me your name.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알려줘요. 근데 야곱은 알았어요. 하나님인지. 그래서 그곳 이름을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났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분이엘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씨름을 하시냐는 거예요. 왜 씨름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힘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야곱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가 잘 싸우는지, 누가 더 그걸 가름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이 씨름이요, 씨름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사실은 대화가 안 되니까 씨름이라도 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은 20년을 기다려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대화와 소통이 안 되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지난 20년간을 기다려 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1대1로 씨름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누가 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1대1의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끌어내셨습니다. 어디서 끌어냈냐면 이삭의 집에서,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어느 집이냐면 어머니 리브가의 장막에서, 아니 어머니 리브가의 치마폭 속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아니 계속해서 그 속에 있었으면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그 사주 속에 있었을 겁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잔소리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희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네가 축복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어머니 리브가의 장막, 어머니 리브가의 치마폭에서 그를 뽑아서 어디로 보냈냐면 거친 들판으로 보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하란 땅입니다. 거기서 자기보다 더 독한, 자기보다 더 사기에 능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고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면서 네가 지금 나와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대화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하나임으로, 군대의 모습으로 내가 너를 격려한다. 수없이 베델에서 또 하란 땅에서 돌아오는 길에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로 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노라고 약속하고 있는데도 야곱은 믿지 않습니다. 마하나임을 두 때로 이해해서 그 때를 만들고 두 때로 나누어서 앞에 거 치면 뒤에 거 짓고 내가 살 길을 자기가 꾸리는 거죠.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야복강에 다 건너간 다음에 소유가 다 건너갔습니다. 자기 가족도 자 보십시오. 야곱을 지켜주는 것이 그 많은 재산이 아닙니다. 재산이 야곱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많아요. 가족들이 많아.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이게 짐이지만 이 아이들이 커서 장년이 되면 자식들 많은 집은 목에 힘주고 다닙니다. 가족이 많은 건 지금도 힘이에요. 고대에 12아들을 낳고, 아직 베냐민 안 태어났지만 11아들과 딸과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 야곱의 위세, 권세,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 그것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이 밤에 다 건너갔어요. 그 어떤 것도 야곱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야곱은 호렬당신,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홀로 있는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를 외롭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고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혼자 있는 그 때까지 그냥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씨름을 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는 이 하나님, 씨름을 걸어오시는 이 하나님이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 자기 환도뼈를 맞으면서까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끈질긴 야곱, 그 야곱의 간절함에만 초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그렇게 늘어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매달려봐라.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봐라. 야곱처럼 해봐라. 하나님이 네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주도적입니다. 씨름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입니다. 날이 새려 하니까 나로 가게 하려 합니다. 날이 새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죠. 아마 강 건너 간 사람들도 야곱이 지금 뭐가 있는지 사람들이 보기 전에 하나님은 그를 떠나고자 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세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원래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뒤꿈치를 잡은, 태어날 때 쌍둥이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야곱이라는 말은 남의 뒷덜미 잡는 사람, 남의 등쳐먹는 사람, 그걸 한 말로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야비한 사람,
야곱의 이름은 사기꾼, 야곱의 이름은 남의 등떨미 잡는 사람, 남을 골탕 먹이는 사람, 이런 뜻으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런데 야곱이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야곱은 그야말로 자기 이름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거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다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불리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변질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죠. 그제사 29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거기서 야곱을 축복.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 알려줬지만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30절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명합니다. 이것은 분이엘, 엘이 하나님이죠. Face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는데 30절 보면 내 생명이 보존. 내가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보고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날이 새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사람들이 보면 아마 강에 건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다면 그 사람들도 죽었을런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올라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 분이엘을 지날 때 31절에 해가 돋았고 이 분이엘에서 그 해가 돋아오르는 비록 내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내 이 허벅다리가 절고 있지만 분이엘에서 해가 돋아오는 저는요 철책에서 밤새도록 철책에서 순찰을 돌고 병사들과 함께 있다가 저 끝에서부터 해가 돌아오는 그 광경을 1년 내내 겨울 지켜봤습니다. 그때 해가 돋아올 때 내 마음속에 막 부풀어 올라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음이 지나서 점점점 달이 커져가잖아요. 그러면 보름달이 반달이 되고 보름달이 돼가는 그 하루하루가요 점점 가슴에 막 부풀어 올라요. 그러다가 보름달이 지나서 달이 기울기 시작하면 마음도 기울어집니다. 그런데 이 밤에 하나님과 씨름한 이 밤에 분이엘의 해가 돋아오는 것은 정말로 희망과 소망이 솟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을 경험한 야곱이 이제 33장에 가면 형을 만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순서대로 있어요. 맨 앞에 물질이 있습니다. 양, 염소.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이 있어요. 가족들에도 순서가 있다고 했죠. 맨 앞이 적방양, 맨 앞이 여종과 그 자식들, 그 다음이 레와와 그 자식들, 그 다음이 라헬과 요셉, 맨 뒤에 야곱. 그 야곱이 강을 못 건너고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라고 이름했습니다. 그 분이엘을 경험한 야곱이 마음에 그 해가 돋아오르는 그 마음을 가지고 33장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그러니까요 지금 그 대열은 그대로 있는데 야곱이 맨 앞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 앞에 7번 절을 합니다. 3절 7번 땅에 굽히며, 그리고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러우니라. 목을 어긋 맞춰 서로 끌어안는데 목이 서로 어긋 맞, 그야말로 밀착된 포옹이죠. 그리고 서러웁니다. 이 감정의 폭발입니다. 감정을 어떻게 풀었냐면 긴 세월로도 풀지 못해서 400명을 끌고 와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이 에서를 예물로, 그 축차적인 예물, 파상 공격의 예물을 하고, 근데 그것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야곱의 이 에서의 마음을 푼 것은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죽으면 죽으려는 결단으로 맨 앞에 나아가서 7번 허리를 숙여 형에게, 쌍둥이 형이에요. 발꿈치 튀어났어요. 몇 분의 차이가 나겠어요?
1분? 그렇게 차원한 그 형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내주에서 자기를 종이라고 합니다. 7번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펑펑 그때 감정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물도 있지만 사실은 겸손한 태도, 자기를 종이라고 고백하고 하는 것이에요.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나고 형을 만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33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이제 이 에서가 자기 집으로 가자고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하니까 뭐 하는 얘기예요.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 이제는 형님이라고 부르죠. 그 전에는 이제 울고 나서 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울기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조금 말을 터도 된다는 거지. 형님이라고 불러요. 내가 형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 얼굴을 배운즉 뭘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하나님의 얼굴이 뭐라고요? 분이엘. 분이엘을 지금 실제로 경험했잖아요. 그 분이엘을 어디다 써먹고 있어요? 형한테. 내가 형님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하나님같이 넓은 마음, 하나님같이 넉넉한 마음으로 동생을 품어줍니다. 우리 집 가자. 됐다 아우야. 우리 집 가자 그러는데 에서가 이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형님 지금 나는 지금 보시다시피 식솔들도 많고 지금 어린아이 애들도 있고 하니까 함께 지금 갈 수 없어요. 먼저 가십시오. 먼저 가시면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14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형을 속여 먹을 때는 꼭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 형이 사는 곳이에요. 에돔 땅입니다. 세일로 가서 내 주 에서에게 나아가리이다. 먼저 가면 뒤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형이 먼저 다 갔어요. 간 다음에 야곱은 형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17절 33장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무사히 돌아가게 하면, 평안히 돌아가게 하면 뭘 하겠냐 했냐면 베델에 그 돌을 세워서 거기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집을 짓겠다는 약속은 잊어버리고 뭐래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습니다. 그의 가축을 위해 자기를 위한 집도 짓고 가축을 위한 우리간도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했던 베델의 하나님의 집,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잖아. 그건 잊어버려요.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18절 야곱이 밧다나람 그 삼촌 집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편안하게 왔잖아요.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그시타에 샀으며 그 밭을 사는 거예요. 20절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이런 뜻입니다.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지금 야곱이 뭐 하고 있어요?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무슨 요즘식으로 하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의 서원은 망각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셔서 20년이 지났지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돌아가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그래서 마하나임으로 보여주시고, 야곱은 그런데 그 마하나임을 뭐로 해석을 해요? 두 때로 해석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대답을 안 해줘도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다.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어디다 써먹었어요? 형을 만나고 형한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엘헬로의 이스라엘. 그런데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가축들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지만 그가 약속했던 베델의 하나님의 집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아니 우리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과 찬송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야곱처럼 얍삽하게 하나님의 이름 분이엘을 거들먹거리면서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하고 예배한다고 제단을 쌓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넉넉하심,
하나님의 그 풍요와 은혜와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실천하고 하나님의 의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꼼수로 여전히 꼼수로 살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집 짓고 우리 간 짓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냥 세겜에 밭 사요. 그리고 마치 내가 이만큼 성공하고 출세했으니까 좀 교양 있게 보내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교회도 가고 좀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좀 직분도 필요하니까 장로도 되고 모두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망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는 아닌가.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시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의 그 사건도 잊지 않았고 야복강에서 이거 이스라엘 너에게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것도 잊지 않고 그의 후손들 그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의 영광을 주고 이스라엘의 나라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야곱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잊고 살아갑니다. 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토요일 날 쏟아져 오는 코로나의 소식을 뉴스를 들으면서 또 여러 교회들이 대구의 몇몇 교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산에 제일 크다라고 하는 수영로 교회도 예배를 오늘 드리지 않고 교회를 폐쇄를 하고 온라인으로 유튜브가 이럴 때 써요.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대구에서 교회들에게 오는 소식들에 아니 자기 교회 장로님의 부인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는데 보니까 신천지에 다녔던 사람이라는 것이 요번에 신천지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신천지 이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늘 신천지가 다 막히면 이제 대구 교회들 다 어느 교회인지 가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리겠다. 부산에 그런 큰 교회들 우리는 지금 아주 굉장히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밀집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두려움이 있죠. 또 우리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문명의 이 길을 따라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소식들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답답한 게 누구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하는데 아니 정말 답답한 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왜 씨름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답답해 미치는 거죠.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답답해서 미친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까불면 죽어라고 얘기했던 그런 목사도 있는데 목사도 아니죠. 야곱만 답답한 게 아닙니다. 20년을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을 아니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이 가족들 이 가게와 씨름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 하나님이 왜 씨름을 하시는가? 이 끈질긴 씨름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어둠과 가로막힌 강. 여러분 이 어두운 지륵같이 어두운 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 강이 놓여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 앞에 400명의 장정들이 군병들이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야곱의 두려움,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야복강에서 다 건너가고 홀로 있는 그 외롭고 두려운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씨름하세요. 네가 믿을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니다. 네가 믿을 것은 네가 그동안 이루어놓은 네 위치, 포지션, 권세, 네가 한마디만 하면 종들이 네가 지금 순서를 저 여종부터 레아, 라헬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면 가족들도 아무도 찍소리 못하고 아버지의 말을 들어서 종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꼼수를 써서 앞에서 게 맞으면 뒤에 거 가지고 도망치겠다고 아니 뇌물 안 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걸 축차적으로 여러 번 하면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 야곱에게 그의 꼼수가 바닥이 나게 하시고 홀로 남은 그 밤에 씨름을 걸어와서 이제는 환도뼈도 부러져서 다리가 절개돼서 그나마 도망칠 수 없는 그나마 강을 건너와서 에서가 쳐들어오면 혼자서 도망칠 수도 없는 그 상황에 그 속에서
그를 만나십니다. 야곱이라고 고백하는 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끈질기십니다. 하나님이 답답해서 그 답답함을 참고도 20년을 수많은 세월들을 우리와 씨름하면서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순전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하나님 앞에 마음에 소원했던 것, 그것을 실천하며 주님을 끝까지 붙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절망의 밤을 지나 분이엘의 아침이, 분이엘의 해가 돋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생에 하나님의 얼굴로 다가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만 두렵고 답답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내 너를 지키리, 어느 곳에서나 아무 때나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망각하고 내 꼼수로 내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반응하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분이엘의 해가 돋는 그 아침의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